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이 그냥 읽어나가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 달 동안 그리고 이번 달 지나고 또 6월에 예레미야에서 뒷부분을 읽어나가는데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 일기 본문을 대할 때 그냥 어려운 본문은 그냥 스쳐나가듯이 그냥 읽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잘 배우고 익히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려운 말씀이지만 또 가까이 친숙하게 대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우리가 교훈받고 도전받고 또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레미야서 개요를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개요와 또 문맥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예레미야 14장에서 교훈하는 바를 잘 깨달아 실제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연세가 많으신 분부터 어린 친구들까지 있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고 만다. 이게 아니라 말씀을 잘 배우겠다. 예레미야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겠다. 이런 생각으로 잘 집중해서 들으면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설교이지만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됩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알려주고 말씀을 깨닫기 위한 그런 시대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아야 될 것인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이 시대가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쓰여졌는가? 이것을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한 장 한 장 읽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글은 누가 썼는가, 누가 기록했는가 라고 할 때 누구였습니까? 예레미야. 어렵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썼다. 선지서들은 그 기록한 사람이 그 책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제사장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통하여서 기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누가 기록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 시대 상황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상황이 평안하고 안락할 때가 아니라 한 나라의 멸망이 되는 나라, 멸망이 되는 때인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도 멸망할 때가 되면 왕이 힘도 없고 그 백성들도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해가서 왕조차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리고 주변의 나라가 너무나 강력해서 주변의 힘 세력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할 때 너희들 심판받는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멸망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 만에 다시 회복한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의 대부분 공통적인 주제가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는 심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회복, 그리고 메시아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많은 선지서들 중에 예레미야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것을 떠올릴 수 있죠? 다른 선지서와 차이점이 뭐가 있죠? 두 가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선지자도 물론 심판을 선언할 때 마음이 아팠겠지만 예레미야는 특별히 심판을 선언할 때 많은 슬픔과 애통과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였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그 슬픔을 담은 애가라는 내용도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예레미야서를 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갔다가 몇 년 만에 돌아온 것을 알 수 있다? 70년. 70년의 회복이 있다라는 그 예언이 예레미야에서 확실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 특징이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예레미야 좀 어렵지만 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읽는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이 백성들이 계속 부패하고 타락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부패하고 타락했구나. 하나님 말씀 정말 안 들어서 그렇게 심판받았구나. 그냥 그때 당시에 역사 이야기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그 모습과 똑같지 않은가. 이렇게 내 자신의 죄와 연관하여서 읽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계속 심판, 부패, 그리고 그들의 죄악, 그것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읽을 때 유대 백성들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하나님 말씀 정말 안 듣는구나, 그런 삶을 살았구나라고 그냥 역사 이야기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나의 모습과 같은 것은 없는가, 내가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면서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하나님이 드러나는지 그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구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께서 그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백성에게 무슨 말씀을, 무슨 약속을 하시는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자세고, 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선지서를 읽을 때 그들의 죄악이 그렇다구나, 그냥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살펴보는 기회,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으로 드러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어떤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깨닫는 것, 그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방편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유념하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 돼 있어서 구조도 좀 복잡하고 서기관을 통해서 자기가 들었던 얘기를 기록하여서 이렇게 편집하듯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좀 구조가 아주 이야기 형식으로 쭉 흘러가는 게 아니라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전체를 다 알기는 저도 잘 이해 못하고 외워서 이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누구나 좀 이해하기 쉽게 도진이, 의진이도 다 알아듣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1장부터 25장 대략적으로 전반부 대부분은 유다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 책망하고 경고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6장부터 45장 정확하게 딱 나누기 좀 애매하긴 한데 그 가운데 부분, 뒷부분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그 경고했던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이 있기 전에,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10년 만에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정말 경고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그 26장부터 45장까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다 백성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나라의 심판에 대한 경고들이 나오고, 또 그리고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왕이 그 바벨론의 왕으로부터 초대를 받아서 식사하는 장면으로 조그만의 소망, 희망,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마치 마블 영화의 쿠키 영상 같이 다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하고서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 속에 우리가 14장을 읽어나가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금도 그랬는데 앞으로도 계속 유다 백성들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경고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4장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그 백성들을 가뭄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가뭄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가뭄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유다 백성들이 슬퍼하고 있다. 그리고 땅 위에서 애통하는 모습들이 있다. 성문의 무리들이 다 피곤하고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극하게 닥쳐서 백성들이 많이 피곤하고 애통하고 또 부르짖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3절 4절에서는 그 가뭄으로 인해서 비참한 모습들이 3절 4절에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물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계속해서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은 자기 서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는도다. 귀인들이 종시켜가지고 물 좀 갖고 오라 하는데 가뭄이 들어서 너무 가뭄 들어서 물을 갖고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빈 그릇 돌아오니 부끄러우고 이거 어떻게 하나라고 하며 머리를 가리는 그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가린다 무슨 뜻인가라고 할 때 부끄러운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애통하는 그 표현을 머리를 가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져서 밭 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내 먹을 것도 하나도 얻지는 못하겠구나 하면서 애통해하며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머리를 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그 동물들조차 처참한 가뭄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5절과 6절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암사슴이 새끼를 낳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돌보지 않은 것입니다. 동물조차 그 새끼는 정말 애지중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낳은 새끼들을 기르지 못하니까 내버려두는 처참한 모습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들나귀도 풀이 없어서 물이 나야지 풀이 자라고 그걸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눈이 흐려져서 쓰러질 것 같은 또 헐떡이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큰 가뭄이 들어서 백성들뿐만 아니라 동물조차 힘겨워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뭄의 처참한 모습을 보았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과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7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먼저 이 처참한 모습 속에서 예레미야는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회개하는 내용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레미야는 이 가뭄, 이 극심한 가뭄이 왜 왔는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백성들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증거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너희들이 가뭄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것이 그냥 우연히 그냥 몇십 년마다 한 번씩 오는 그런 큰 가뭄이다. 그런 가뭄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온 가뭄이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 주의 긍휼하심, 주의 사랑 많으심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간구의 모습들이 9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지금 물 못 먹어서 정말 죽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버려주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거는, 우리는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긍휼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안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들어주셨을 것 같은데, 들어주셔야 되는데 듣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기도를 듣지 않으신가?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데 왜 듣지 않으시는지 10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데 10절, 1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그래 용서해 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혀 회개치 않고 계속 범죄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하여 그런 은혜를 복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함께 있으니 이 성전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근이 임하지 않을 것이고 또 너희가 칼을 받지 않을 것이다. 심판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끝까지 지켜주시다고 선지자들이 말했고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묻자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들과 또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15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명할 것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칼과 기근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켜보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사는 그 백성들 끝까지 지켜보아십니다. 가뭄도 없고 칼도 없고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런 말 그들에게 전해준 적 없다. 그들은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한 것이고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것으로 그냥 얘기했을 뿐이다. 그 헛된 얘기, 거짓 예언을 했던 그 선지자 반드시 칼과 기근에 멸망하겠다,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예언을 한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그 백성들에게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6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를 받은 백성도 마찬가지로 잘못 예언 들었으니까 그냥 봐주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과 칼로 심판하여서 예루살렘 거리에 그냥 그 시체가 던짐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또다시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탄식하는 내용과 다시 그들을 보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마지막 22절까지 나오는데 먼저 19절에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과 또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9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하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여 유다를, 그 택하신 백성들을 싫어하시며 버리십니까?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않으십니까? 왜 심판하십니까? 왜 거짓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도 다 치셔서 심판받게 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그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와 동일시하며 연대감을 갖고 그 죄악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21절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20절, 21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 패하지 마옵소서. 우리의 악, 우리 조상의 죄악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정말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위해서 욕되게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정말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그 언약을 기억하여서 그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기도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속성과 그 속성을 고백하며 계속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22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맡으셨습니다 하니라. 아멘. 비가 내리게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떤 우상이 비가 내리게 하는 것입니까? 이 가뭄을 해결할 그 비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분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니 우리가 주만을 앙망하며 바라고 소망하며 비가 내리기를 간구하는 모습으로 14장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4장의 가뭄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과 또 그것에 대한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가뭄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동물조차 먹을 물이 없어서 심지어는 먹을 그런 풀도 없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힘을 낼 수가 없어요. 힘들어하고 다 부끄러워하고 속상하고 슬픔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동물조차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비틀비틀거리고 눈앞이 아른아른거리는 극심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마치 뉴스에서 지금 뉴스를 보도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 땅 예루살렘에 극심한 60년 만에 아니 1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가뭄이 들어서 지금 사람이고 동물이구나 엄청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사실을 전달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에게 알려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실을 보여줬을 때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 그런 일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구나. 참 안타깝다. 이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며 비를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가뭄을 볼 때 예레미야는 자연적으로 무엇을 알았던 것입니까? 이것은 그냥 우연히 20년, 30년, 몇 년마다 한 번씩 있는 그냥 가뭄이 닥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뭄을 주셨다. 이것을 바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다양한 말씀으로 또 환경과 사건과 여건으로 그들에게 교훈하는데 그것을 알아차리느냐, 못 알아차리느냐,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뭄이 들었는데도 참 우리는 정말 극심한 가뭄에 처해 있구나, 이렇게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왜 그럴까라고 전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못하고 원인도 알지 못하고 그냥 안타까워하며 물이 목말라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가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구나,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으로 이것을 주셨구나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가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징벌의 손길, 심판의 손길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밀접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행함으로 그 밀접한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비추어서 이 현상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진노하는 손길이구나, 이것을 보았으니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도록 하는 손길이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상황과 여건을 조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은 성경 속에 갇힌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상황을 주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전혀 모른 채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다양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서 또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이끄시기도 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그 인도하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한 샘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다양한 환경과 사건을 통하여 섭리하는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레미야가 탄원했습니다. 그 백성들 거짓 선지자가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 이거 없이 지켜보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그냥 따라온 거 아닙니까? 라고 나름대로 변론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 예언을 한 선지자와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칼과 기근으로 심판하시겠다. 그 선지자뿐만 아니라 백성에 대하여 똑같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 들은 적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냥 예전부터 그냥 그렇게 생각해 왔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그 유대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어떤 나라도 지켜보아실 거야, 이런 막연한 그런 생각과 그런 기대와 그런 마음으로 그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도 함께 심판 받게 되었는데 그 거짓 선지자의 잘못은 무엇인가? 자기 마음대로 거짓을 예언한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 받아들은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그냥 말했던 그런 잘못이 있는데 그 잘못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백성들도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르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그 또한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사람이 먼저 교훈받아야 될 것은 내가 좋아하는 말, 내가 편하게 전할 수 있는 말, 내가 잘 아는 말, 그 말씀만 성경에서 뽑아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전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선교해야 돼, 전도해야 돼, 또는 교육해야 돼, 아니면 봉사해야 돼, 이런 식의 말씀만 뽑아서 전한다 하면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 균형 잡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못 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말씀 전한 자는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편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전체를 잘 드러내고자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저는 또 우리 교회는 성경 전체 66권의 말씀을 빠지지 않고 한 장 한 장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이고, 저 또한 그 말씀에 뒤쫓아 이 말씀이 밝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힘써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구원, 또 예수님, 성령, 그리고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이미 신앙의 선배가 다양한 혼란과 미혹들이 있을 때, 또 이단 사설들이 있을 때 잘못되지 않도록 역사적으로 고백되어 온 신앙 고백과 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제가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에게서 새로운 것이 나온다,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정리된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다 정리된 것들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소개해주고 또 알려주는 데 저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목사가 바뀌어도,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 가도 교회의 말씀의 진리의 통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계속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이 바뀌니까 그것이 아니고 교제, 봉사, 찬양 이것만 얘기하더라. 이렇게 되면 교회가,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목사님마다 말하는 것이 틀리고 얘기하는 것이 틀리고 강조하는 것이 틀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어떤 것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목사된 자로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균형 있게 잘 전해야 될 것이고, 또 잘 정리된 내용들을 전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리와 신앙 고백들 내용들을 힘써 그거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목사가 바뀌어도,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 가도 진리의 말씀이 편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귀를 그냥 목사가 하는 말에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무조건적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런 생각과 판단과 기준 없이 그냥 목사가 하는 이야기면 다 맞다 생각하면서 이 목사 얘기 듣고 저 목사 얘기 듣고 또 저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말씀만, 자기가 위안이 되는 말씀만 그것을 골라 듣게 되면 상당히 위험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만 섬기게 되는 그 모습들이 있을 줄 알고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케이블 채널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교회당에 안 가고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내가 필요한 말씀들을 골라 들을 수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 아주 설교 잘하는 목사님, 그것을 골라 들으면서 내 귀에 잘 들리는, 내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또는 교훈의 말씀을 찾아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내가 원하는 말씀과 내가 원하는 부분에 그 내용들을 맞춰서 들게 되면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이고, 성경 전체의 내용을 균형 있게 잘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따라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 수많은 매체들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설교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교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분별하지 않으면 제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원하는 강조의 말씀으로 빠질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은 교리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 깨닫고 그것을 기준하여 성경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을 잘하여서
그 귀를, 내 신앙을 그냥 목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그 목사가 하는 말이 정말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인지 잘 분별하고 그 말씀에 합당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훈련들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계속적으로 저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 얘기 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새벽 기도 그냥 말씀 들으면 되지, 또 주일 나와서 좋은 설교 들으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맡기지 말고 부지런히 자기가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문맥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구절만 딱 떼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서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를 잘 배우고 익혀서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 힘쓰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잘 정리해 놓은 교리의 내용을 바탕으로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또 잘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을 부지런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레미야의 기도가 오늘 중심이 되고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속에서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예레미야가 간구했던 심판을 멈춰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는 아주 모범적이고 바른,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그 모습들로 드러난 것입니다. 어떤 모습들이었는가? 첫 번째, 유다 백성들의 심판받는 것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오늘 기도에서도 우리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의 선조가 범하였습니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동일시 생각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과 부딪히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신앙의 성격도 다르니 그냥 인터넷 보고 좋은 설교 들으며 하나님 잘 믿고 헌금 잘하고 그냥 내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신앙생활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인터넷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교회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목회자는 점점 없어지고 교회의 수는 정말 없어지고 이제 설교자들이 배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어야지, 교회를 이루어서 풍성한 것이 있어야지 그 개인이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나라가 튼튼해야지 여러분들이 그냥 안녕하고 평안하고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북한에 있다, 아니면 아프리카에 있다, 아주 힘이 없는 나라에 있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의 안녕과 평안과 삶이 보장이 됩니까? 절대 보장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설 때, 말씀 사역자가 바로 서고 교회가 든든히 서질 때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기 싫다고 그냥 나 혼자 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함께 모이고 또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갈 때, 그리고 그 후를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살아갈 수 있다고, 내 신앙이 더욱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런 공동체의 죄악들을 내 죄악으로 생각하며 함께 안타까우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무조건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그 기근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심판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지켜주시고 있다고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는 그 예레미야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욕심, 내 정욕, 내 기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채우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경의 말씀들을 다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 정욕과 내 만족과 기쁨만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정욕과 기쁨과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 대한 그 신실한 계획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도, 또 기도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심판이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와 사랑이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좀 나타내 주십시오. 한강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내 어떠함이 드러나도록, 내 높음과 내 뛰어남과 내 어떠함이 속성이 드러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들이 우리와 이 나라와 이 공동체 전 세계에 드러날 수 있도록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바른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것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어떠한 기도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죄악에 대하여 다양하게 경고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교훈받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와 연약함을 안타까워하며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